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4장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잠언의 말씀들을 흠모하며 이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지혜를 흠모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0절 말씀 보세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면 의인의 길을 이야기하고 악인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삶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이 있죠. 그런가 하면 악한 자들의 삶이 또한 있습니다. 이 삶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갈래 길, 바로 지혜로 시작이 되는데요. 지혜로운 자의 길은 의인의 길이고 미련한 자의 길은 악인의 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의인의 길을 걷는 자, 지혜로운 자의 길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먼저 이 길에는 12절 보세요.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또 깜깜한 알지 못하는 길인데 어두운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 길을 갈 때는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늘 곤고하고 실족하며 실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이런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길을 갈 때가 있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피곤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길에는 이런 곤고함이나 실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은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가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가이드로 삼았다. 그런 사람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삶이 가이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의 삶이 가이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이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고생하는 겁니다. 곤고하고
실족하는 겁니다. 숱하게 말씀을 듣고 읽고 해도 여전히 그 중심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곤고하고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뭘로 받아야 됩니까? 내 삶의 가이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곤고하십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늘 실족할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길에는 두 번째 10절 말씀, 13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의인의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해가 긴다, 장수를 말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말하죠. 늘 권고하고 실족하고 막 걱정하고 건강 염려증, 미래에 대한 염려증, 자녀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오만 가지 염려와 근심, 우리의 생명을 짧게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맡긴 자요, 믿는 자요, 이런 자들은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은 약과 같습니다. 먹는 자에게 장수가 되고 먹는 자에게 건강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열매로 합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는 함정이 있어요. 악한 목자는 양들을 함정으로 이끌어갑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양의 입장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을 지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지혜로운 자, 의인의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 악한 자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자, 세 번째, 악한 자들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14절로 19절입니다. 14절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저수지 같은 데 가면 경고판 붙어 있죠. 수심이 깊음으로 수영을 금합니다. 이런 경고판이 있어요. 근데 꼭 안 듣고, 우리도 어릴 때 보면 꼭 그런 데 들어가다가 수영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속하지 마세요. 급커브. 그러면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그런데 과속하다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걸 많이 보죠. 14절 경고판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제가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사를 잡아서 독을 조금씩 먹어요. 독사의 독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 독에 면역이 있도록 몸을 길들인다는 겁니다. 장수했을까요? 생각 하나만 하죠. 왜 그런 방법을 쓸까요? 악은 절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15절 방법이 있어요.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롯의 차가 뒤돌아왔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무감각한 겁니다. 소금이 유일하게 나쁘게 표현된 것이죠. 감각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악인들의 정체가 있어요. 16절, 17절 우리는 거울을 보듯이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데 악한 자들의 모습이 여기 비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밤에 염려와 근심이나 악이나 악을 행할 것이나 이런 것들로 잠들지 못하는 것은 신앙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누군가를 해쳐야 되는 사람, 사이코패스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고 누군가를 세워줘야 됩니다. 17절 보세요 여러분.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불의가 양식이 되고 강포함이 즐거움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은 마땅히 의로움과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되겠죠. 선함과 인자함과 긍휼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의인의 결말을 보세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다. 왜 걸려 넘어졌는지,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며 미련하고 그 생각이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자들이 꼭 이와 같죠. 똑똑한 것 같지만 그 생각이 미련하여지고 어두워진 겁니다. 여러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 갈래 길은 분명한 생명이 있고 한 갈래 길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의인의 길, 믿음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